저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이 이제 좀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시리즈를 시작할 건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은 벼랑간 금식하셨다가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유혹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건이라 그랬었죠. 왜냐면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은요, 모두가 다 어떤 것에 관여하고 있냐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과도 같은 부분이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그 아킬레스건 같은 그 부분이 전부 다 꺾여졌던 거예요. 누구 때부터요? 그쵸? 다시 1부터 시작할까요? 누구 때부터 꺾였습니까, 이것이? 첫사람 아담 때부터요. 그래서 마지막 누가 와서 이것을 돌려놔야 됩니까?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이 바뀌어진, 이 틀어진 궤도를 수정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쌓아 나아가야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옆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본질을 붙잡읍시다. 기초를 붙잡읍시다. 기초를 탄탄히 합시다. 하고 눈을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안 그러면요, 이번 주 힘드셨죠? 네.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차마 옆분하고 못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에 힘드셨어요? 잘 걸어가는 것 같다가도 와르르 무너지는 걸 혹시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데도 자꾸만 이 사단 녀석이 내 마음을 뒤흔들고 내 감정의 자리에서, 내 선택의 자리에서 결단을 몸부림쳐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자꾸만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합리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다 말하게 하는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 그래서 괴로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어난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경험 속에 혹시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 기본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리하시고 탄탄한 반석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 위에 튼튼한 집을 전화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걸음이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뒤집어 얘기하면요, 억울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이곳에 와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을 하고 삶으로 돌아가면 와장창 무너지면서 그 피눈물을 쏟고, 누군가는 그렇게는 얘기하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잘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게만 잘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될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성령님과 함께 그 손에 이끌려서 그 손 붙잡고 당당하고 넉넉하게 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 성도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최종 정리입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냐면, 뭐였죠? 세 번째가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였고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였죠? 기준이었어요.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은 가치에 대한 건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가치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권위, 두 번째 기준, 이거 다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이 시험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줄게, 그거예요. 다 줄게. 또 말하는 거 다 줄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옆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방향성에 대한 얘기예요.
예, 기독교가 뭐냐라는 거죠. 가장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치라는 단어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대상 또는 진선 및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얘기한다고요? 내 욕구요, 내 욕구.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라는 거죠. 혹은 목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예, 아니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시겠어요? 뭐 갖고 싶으세요? 예, 그거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그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우리식으로 한번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가치라는 게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는 거죠. 옆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에게 있어 가치 있는 건 뭐예요? 네. 네. 이걸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다고요? 당신의 마음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삶을 들여다보면 돼요. 아, 그렇죠. 우리 동교 성도님의 삶 좀 들여다볼까요? 지금부터? 아. 옆에 성도님이요. 이번 주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인생 그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옆 성도님이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옆에 성도님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 예, 물론 판단하고 정죄하자고 꺼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죠. 뭐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 마음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생각, 어떤 가치관, 언어, 기가 막히게 똑같은 걸 보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 앞에 어떤 내려놓음이 있었지? 그것이 궁금하리만큼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요 세상과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의 그 가치가 좀 어떠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것이 좀 제대로 정리되고 결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좀 보자고요.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정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요, 결과입니다, 결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하만국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한 번만 해보라고요? 절 한 번만 해보래요. 그러면 다 회복시켜주고 다 구원의 길로 가게 해주겠대요. 그거 한 번 하면 왜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구원이 목적이고 회복이 목적이면 그거 절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뭐냐면 그 결과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본질적인 이유, 그게 뭐예요? 회복을 향한, 구원을 향한 그 결과로 가기 위해 어디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구원하세요? 누가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데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누가 이루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거에 순종했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마귀의 도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이때에 세상이 누구 아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임금,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는 누구요? 사단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쉽게 말하면 사단 거라고요. 누구 이래로요? 첫사람 아담 이후로 사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슨 길로 걸어가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요. 그 과정,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인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뭐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타협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단과 타협함으로 마치 구원의 결과를 이루는데 그 결과를 이룬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과 협력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신앙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백성을 망하게 한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힘써 알기를 축원합니다. 옆 성도님하고 좀 얘기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다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 뭐냐면 누가 계획한 대로 가야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어야만 구원이 구원되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단에게 세상 임금이라는 자리가 주어졌어도, 아무리 사단이 거짓의 아비여도 사단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타협하게 만드는 거고 인간을 그의 권리와 권력 아래 굴복시키고자 했던 거죠. 진짜 구원은 뭐냐?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의 도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뭐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이 절 하셔야 됩니까? 하실 수 없었던 거죠. 왜요? 사단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니요. 확실하게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정확한 맥락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의 오해를 하고 있냐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만 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듣고 계시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목사님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당장 11조 하지 않아도요,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내면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뭐랑 똑같은 건 줄 아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제 주인이 아니셔도 되지 않아요? 나중에 주인이라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잠깐 쉴게요 목사님. 잠깐 쉬겠다는 거예요. 잠깐 쉬고 일단 제가 중요한 거 먼저 해결하고 제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더 크게 쓰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맞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욕심이라는 것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위장 전술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청년 사역할 때부터 그냥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비전 구하지 말라고요. 비전. 어느 때까지는 비전 구하지 말라고요. 비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비전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딱 이렇게 눈빛에 나는 알지. 그래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알고 계신지 한번 해볼까요? 준비된 조교 앞으로. 이 앞으로 아래로. 오케이. 잘 보세요. 여러분 비전이 뭔 줄 아세요? 자, 1번 돈뭉치. 네. 그렇죠? 1번 돈뭉치. 자, 2번 성경책. 자, 보세요 이제. 동교야, 요 앞에 한번 와서 서봐. 동교는 미리 안 짰어요. 자, 1번 돈뭉치, 2번 성경책. 둘 중에 원하는 걸 가져가도 되고 동교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해줘도 되고 어떻게 전해주든지 목사님 상관을 하지 않을 거야. 뭐를 가져가고 싶어? 여기까지. 박수. 여러분 하나님이 몇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1번 주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 전해주는 거는 싫고. 그렇죠? 이거죠. 이게 비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비전은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비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전부 다 뭐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이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머리로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굶어야 되고 내가 못 입게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면 그게 싫은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눈물 흘리는 과정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낭망의 이유가 뭐냐면 비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래요. 맞을까요? 아니죠. 욕심이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욕심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순종에 대한 훈련 과정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로 훈련될 수밖에 없냐? 순종으로 훈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순종 훈련합시다. 여러분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 꺾여요. 꺾인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시간 권위에 대한 거, 두 번째 기준에 대한 거. 여러분 이 권위도 기준도 사실은 뭐 때문에 다 꺾입니까? 뭐가 관여하고 있어요? 욕심이 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권위에 무릎 꿇기가 싫어요? 내 마음이 내가 권위를 붙잡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왜 틀어져요? 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돼요? 왜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성도가 아니라 진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막 지음팀이 찬양 이제 준비를 막 마무리 매듭을 짓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막 성도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자리에 앉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마음의 중보가 계속해서 일어났었냐면 하나님 이곳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많잖아요. 정말 이 땅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왜 하필 여기로 오셨어요? 물어보세요. 왜 여기서 예배하세요? 저는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떤 기도가 되었냐면 하나님 이곳을 찾아와서 예배를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3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30년을 해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기본이 뭔지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떤 순간이 되면 인간의 혈기와 그 감정과 어쩔 수 없다 말하는 그것이 항변처럼 튀어나오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무서워지는 봉사를 할수록 더 무서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계산적이 되고 더 인간적이 되는 그런 괴물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발 이곳에 단 10명이 모이더라도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진짜 그 진리이신 하나님 겉모양만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양만 갖춘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내 언어가 내 가정에서의 생활이 내 선택과 내 행동이 함께하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좀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주의 사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그 싸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사님은요. 네, 저도 힘들죠. 이게 너무 힘들죠. 힘드니까 싸우는 거죠. 힘드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끌어 가시리라.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마태복음 좀 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무엇으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옆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마음의 방향성을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23절에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이라는 게 벨리알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귀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 정도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요. 뭐가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다를 때 그때 분개하셨어요. 제가 요즘 뭐가 무섭냐면 오래됐죠. 그리고 시대는 더 그렇게 되겠죠. 뭐가 무섭냐면 수많은 성도들이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하나님이라는 비전이라는 어떤 신앙이라는 그런 멋진 그 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시대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신앙은 선택입니까? 아니요.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깨닫는 겁니다. 뭐를 깨닫는 걸까요? 내가 이거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별빛 학교 화이팅. 뭐를 깨닫는 거냐면 내가 주의 자녀였구나. 이런 나를 내가 죽음의 자녀로 죽음의 길로 가는 나를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신앙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면 선택할게요.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 아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애 태어날 때 부모님 가족관계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오케이 내 부모님이구나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사시라고요. 뭐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를 준다고 하면 마음이고 뭐고 다 줘요. 세상을 향해서. 신앙의 지조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도님하고 좀 결의를 다지시겠어요? 우리 신앙의 지조를 지킵시다. 믿음의 배포를 가집시다. 누구 근거로요? 나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 하나님을 근거로요. 아멘이십니까? 내 눈에 이루고 싶고 얻고 싶고 힘든 거는 실은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머무르지 않기를 그걸 선포하는 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단의 권세를 이미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을 뒤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권세 없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누구에게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이 그 뜻이에요. 오직 그에게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3절에 뭐라고 선포가 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가치죠. 가치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선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 선포인 거예요. 누구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요.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라.
하나님만 받들어라. 하나님만 인정해라.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일어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만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진정 주님을 인정하는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권위를 갈망하고 내가 주님의 그 보살핌과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이것을 좀 소망하면서 일어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듣다가 묵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오래전에 적어놔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20년이 됐군요. 20년이 넘도록 그거를 적어놓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사가. 근데 이 수도사가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 드세요? 3끼 드세요? 밥 한 끼 먹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수도사는 2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 끼 먹는 수도사는 옆에 2끼 먹는 수도사가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부럽죠. 왜 나만 한 끼 먹냐? 공평하게 한 끼 먹게 하지. 왜 저 사람은 2끼를 먹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쟤는 원래 5끼 먹는 애였다. 근데 지금 2끼로 줄인 거다. 너는 원래 2끼면 되지 않냐? 그냥 한 끼만 줄인 거다. 쟤는 3끼를 줄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것으로 한눈 팔지 마시라고요. 우리 찬양 콘서트 때, 찬양 간증 때 그런 찬양이 있었죠. 곁눈질 하지 마시라고요. 다만 뭐 하시라고요? 다만 그를 섬기라. 삶에 하나님을 두시라고요. 하나님만. 여러분, 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왜 살인, 도둑질, 절도, 무단횡단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죄입니까? 그러면 거짓말, 욕, 미움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거기 하나 더 얹어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또 왜 죄입니까? 우리가 이거 대화하는 거 세상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으면은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럴 거예요. 왜 자기 맘대로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욕 죄예요, 아니에요? 왜 죄예요? 미워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왜 죄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윤리도덕 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뭐가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고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 앞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하신 뜻에 순종하셨다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타협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람 믿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믿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까? 저랑 신앙생활 좀 더 하셔야 돼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끝까지 믿어줘야 할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 목을 쳐도 믿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이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끝까지 믿어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셔야 됩니다.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지금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 있는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넉넉히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배해야 한다면 예배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시선이 뭐를 놓친 거냐면 바로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붙잡는 것을 놓쳤다고요. 어쩔 수 없기는 뭐가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꾸만 예배에 빠지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거라고요. 진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과 탄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때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왜 꼭 10시만 주일 성수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혼자 예배하세요. 주일 오후든 저녁이든 나와서 혼자 예배하시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된 싸움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고 있는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떠나가도 나 이 교회 잔소리 더 못 들어서 못 다니겠네. 그러셔도 저는 계속 이 난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가 화면 준비됐죠? 예수님이 만약에 저러셨으면 재밌죠 그림이. 제가 만들면서도 이거 신성 모독죄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했는데, 근데 저런 첫 인상은 웃음이 나오는 저 그림 속에서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저러셨다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선택하고 있고 때로는 그 계획과 선택을 위해서 물질이라는 것을,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까지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 그 삶의 방향성, 이것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냥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의가 뭡니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기준된 그 자,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기를 소망하는 거죠. 아멘. 그런 자들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 한 분을 기준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내 삶의 방향성이 현재 어떠한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이 점검조차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주의 자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권위를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족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몸부림침도 없이 내가 주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예배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묵상하고 쫓아가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세상 앞에 엎드리거나 둘 중 하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요? 내게 주리라라고 했어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면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bow dow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숙이는 거, 고개 숙이는 거예요. and worship m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고개를 숙여서 뭐 해라? 내게 예배해라 이거예요. 무섭죠? 마태복음 2장 펴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엎드려 bow down, 아기께 경배했어요. 예배했어요. 2장 2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가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 끝에 경배하러 왔다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이것은요, 뭐를 거는 행위예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왜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왕 앞에서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왕 앞에서 왕을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요, 가치를 걸었어요. 어디에다가? 예배할 자를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가치를 건 거예요. 거기에 마음의 방향을 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하다, 엎드리다, 이게 이 원어가요.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이제 신에게 경배할 때, 신약 시대 헬라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요, 똑같이 사람이 신에게 공경을 표할 때 쓰는 표현이 bow down and worship이. 그런데 이게 특별히 행동이 있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무릎을 꿇어요. 지금 다 같이 해볼까요? 그냥 들으세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엎드리는 줄 아세요? 예,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는 거예요. 무릎 사이. 이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 실습을 했어요. 예배학 시간에. 여러분, bow down worship 해봅시다. 다 의자에 올라가거나 바닥에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별난 교수님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이거 아시는 성도님들은 되게 오래되신 성도님. 근데 그 찬양을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하는데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에스겔 말고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쵸?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뭐를 넣었어요? 얼굴을 넣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엘리야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렇죠?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장면이죠. 누가 신인가? 누가 신인가? 850대 1. 그들은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고 한나절을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송아지에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뭐를 뿌려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뭐를 하냐면 그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을 좀 잠깐 해봅시다. 내가 혼자 있고요. 바로 몇 미터 앞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소란을 피워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벼랑간 창을 꺼내고 칼을 꺼내면서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자해하면서 난자하게 피를 흘리면서 그 앞에서 별쇼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통쾌하죠. 결과를 아니까. 두고 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이 현장에 있던 엘리야는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한 채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채로 그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거예요. 뭘까요? 첫 번째, 모든 소리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내 왕이신 하나님, 이곳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내 삶을 보고 계십니까? 다른 것에서부터 내가 소리를 다 끊고 주님만 나를 봐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은, 여건은 나를 끌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것이 바로 다만 주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주님만을 예배했던 그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래서 항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거고, 나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내가 보지 않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 물질이라는 예물을 드려서까지 가면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순결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더 이상 엎드리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의 문제 앞에서, 상황과 환경의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이 나를 뒤흔들려고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께 bow down and worship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는 것은요, 그래서 다른 것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있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러고 있다고 점검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실체가 뭔지를 들여다보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이 무시될 만큼 이 가장 중요한 가치 외에 내가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고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참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특히나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세요? 예, 우선순위라는 단어입니다. 우선순위.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도 여러분들 이번 주 목장 모임하실 때에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것에 대한 좀 함께 고민과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써놓은 글이 있는데,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우선순위를 우리는요 급한 순서대로 잡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급한 순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우선순위는 중요한 순서입니다. 중요한 순서.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저는요, 저 여러분들이 끝날까지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순결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좀 다 정리될 수 있는. 옆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한 주 동안 힘드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한 주 동안 힘들었냐? 얘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빛이신 주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환하게 조명해 주셔서 한량없는 주의 위로와 강권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여전히 경험되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소망하시면서,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 보렵니다,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세상에다가 얘기하기를, 이것 봐라, 이들이야말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들 아니냐 증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기를,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요,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제가 이 찬양을 학교 다니면서 나도 이제 실습해야지, 그러니까 적용해야지,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지금은 몸이 안 구부러지는데 척추 수술하기 전에는 이미 몸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잘 구부러졌거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찬양을 해봤어요.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가사에 엎드려 절하며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좀 우리의 마음에 좀 태도를 정말 바우다운 해서 예배하는, 그러면 주님, 내 삶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정말 순복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좀 결단으로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두드리시는 대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태도도
좀 하나님께서 두드리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님께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끝이 다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끝이 다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뜻이 다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뜻이 다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뜻이 다 수 없네. 주의 아멘 내 죄 위한 뜻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아멘.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아멘. 오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님 놀라우신
주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서라며 나의 하나님 곧 살아신 주님 존귀한 예수 아멘.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노래하며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나의 하나님 곧 살아신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 내가 세상에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단절되어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진정 경험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눈물을 헤아리기를 원한다고,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진정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경배한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물로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아무리 세상 권세 그 부요함을 내 손에 쥐어준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을 기꺼이 여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길은 무엇이므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 자유함을 얻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 충만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가 여전히 내려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 열쇠를 잘 간수하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정말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강권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내 힘과 내 능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결단하며 사모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세밀한 은혜를 보이시는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